며칠 전에 우리가 사는 앵커리지에 참 큰 눈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것을 생전 처음 봤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하루 사이에 내린 눈으로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눈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몇십 년 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큰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 오늘 집에 잘 무사히 가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 모레 잘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렇게 지구가 점점 더워진다고 하고,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하고,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상 기후들이 이 세상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꿎게도 날씨를 예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탓을 합니다. 그동안에 기상청의 예보가 옛날에는 많이 들어맞았는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이상한 날씨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기상청에 있는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서 기상청 예보가 하나도 맞지 않고 거짓말만 한다. 그래서 기상청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른 말 들어보셨어요? 구라청이라고. 구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구라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보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기상청의 예보를 믿는 것보다 무엇을 믿는 게 더 낫습니까?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신경통에 걸린 할머니의 무릎을 믿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촛불을 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것은 비유를 하다 보면 일기예보를 기다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눈이 정확하게 몇 시부터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눈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눈이 온다고 하는데 오늘 1인치가 올지 1피트가 올지 얼마가 올지 다 내리기 전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 일기예보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더 적절한 비유는 뭐냐면, 기상청에서 가끔 이제 1년이 되기 전에 12월 달쯤 되면 연간 일기가 아니죠. 연간 예보를 내놓습니다. 2023년에는 예년과 비교해 볼 때 비가 더 많이 오겠다, 눈이 더 많이 오겠다, 언제쯤 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보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1년치를 알 수가 있겠어요? 6개월 지나서 비가 구름이 어디로 올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농사를 준비하다가는 그 농사꾼들은 1년 농사를 다 망칠 수도 있습니다.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는 그게 뜻이 무엇을 말할까요? 늦은 비와 이른 비. 세계 곳곳마다 기후의 패턴들이 다 다릅니다. 이 알래스카에는 알래스카의 기후 패턴이 있고,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기후 패턴이 있고, 한국은 또 한국 나름대로 여름에 많이 비가 오는 기후 패턴이 있고,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비슷한 기후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거의 다가 사막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다른 곳보다 많이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서울에 비가 1년에 얼마가 올까요? 1370mm가 온다고 합니다. 영어 단위로 하면 54인치가 1년에 내린대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장 중요한 도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비가 절반도 오지 않습니다. 약 500mm가 1년에 내린다고 합니다. 500mm를 바꿔보면 20인치 정도, 아주 조금 이제 비가 오는데요. 그것도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몰아서 내리고요.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조한 건기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10월에 이른 비가 이렇게 한번 쫙 내려야지 여름 동안에 말라붙었던 땅이 이렇게 적셔지고, 그리고 그때 곡식을, 씨앗을 심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우기를 거쳐서 3월 달에 비가 한번 쫙 또 많이
늦은 비가 와야 풍성한 추수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른 비, 10월에 내리는 비, 그리고 늦은 비, 3월에 그 다음에 내리는 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은 제때에 이렇게 비가 내려야지 농사를 망치지 않고 이렇게 농경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무리 농부가 그 비를 기다려도 어느 해에는 그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혀 비가 오지 않는 해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부가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노력을 합니까? 지하수를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수로를 정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비를 내려주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이렇게 촛불을 켜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썩어 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한 번 오시고 나서 다시 2000년 동안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가 않고 3000년에 오셔도 이상하지가 않고 5000년에 오셔도 우리는 언제 오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농부가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가 내리지 않고 내일은 내리지 않아도 정확하게 언제 이른 비가 올지 언제 늦은 비가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도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구나. 그 사실을 농부는 굳게 믿으면서 오늘 비가 내리지 않아도 씨를 심습니다. 금년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시는 그 날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굳게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촛불을 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굳은 마음으로 농부가 그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림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참 유명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쓴 이 헬라어로는 그 강림이라는 단어를 파루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파루시아라는 상당히 유명한 단어인데요. 그 파루시아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림, 오심, 도착, 나타나심, 임재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시간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24시간이 있고 365일이 있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우리의 시간에 따라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려운 말로는 크로노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예수님만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알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믿어야 하는 것, 농부가 언젠가는 꼭 비가 온다라는 사실을 꼭 확실히 믿는 것처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사실은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주님의 강림은 몇천 년 후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흥청망청 놀면서 신실하지 않는 종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림이 아주 가깝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굳게 믿고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때까지 농부의 마음으로 길이 참고 굳건히 서 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를 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마음을 강하게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지만, 왜 그런 조언을 하냐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끈기가 참 약합니다. 인내심이 참 약합니다.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것을 잘 믿고 싶다가도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하는 행동은,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내 스스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 굳게 주님 안에서 서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그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돌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원망. 우리가 잘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 원망을 돌리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내 혼자 예수님께서 오심을 열심히 기다린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굳건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공동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믿음을 가진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명령을, 그 대위임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어떤 부탁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마음 깊숙이 해서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9절 말씀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9절 말씀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곧바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9절에서는 그 주의 강림이 가까우신데 그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바로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자비로운 예수님께서는 또 똑같이 심판주로서 바로 우리의 문 밖에 지금 이미 오셔서 서 계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한 이유가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는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아주 무섭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하냐? 그것은 오히려 성도들이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라고, 그런 것을 그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그것을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는 날까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런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전파하고 만들어간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야 이놈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장 사랑스러운 말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계속해서 형제들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그런 멋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야고보서의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잘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서는 부자들이 있었다. 그럼 언제나 자기의 삶을 더욱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 재물을 쌓고 사치하는 데 신경을 쓰는 그런 부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의 다른 편에는 가난한 교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우리가 읽은 부분은 가난한 교인들에게 주는 말이고요. 바로 그 전에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에는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가난한 자나 부자들이나 서로 적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난한 자나 부자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구속하신 한 형제의 자매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형난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난형난제 서로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형제끼리 뭐 서로 비슷하다라는 말이고요. 이와 비슷한 다른 여러 말이 있는데 한 5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형난제와 비슷한 다른 말 뭐가 있을까요? 좀 이렇게 낮게 얘기하면 그놈이 그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피장파장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토리 키재기 그런 말도 있고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좀 속된 말로는 도찐 개찐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50보 100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50보 100보라는 말에는 아주 오랜 유래가 있습니다. 이 50보 100보라는 말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중국에서 여러 나라들이 서로 대립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라고 혹시 중고등학교에 뭐 역사 교과서에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참 많은 나라들이 난립했습니다. 10개 넘는 그런 아주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나라가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세상에서 여러 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철학자들도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돌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경고해주고 조언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맹자가 있었어요. 맹자. 이 맹자가 하루는 그 위나라라는 그 나라의 왕과 대화를 합니다. 해왕이라는 왕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렇게 맹자에게 조언을 구해요. 과인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온갖 열정을 다 쏟고 있는데 마음을 다 쏟고 있습니다. 흉작이 들면 곡식도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외교도 잘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의 정치를 보니까 별로 왕들이 잘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백성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웃나라의 백성들은 줄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점점 줄어만 갑니까?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라가 많으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걱정하면서 해왕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맹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해왕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 빗대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격렬한 전투에서 크게 패한 두 병사가 도망을 갔습니다. 한 병사는 50보를 뒤로 도망을 가고 다른 한 병사는 100보를 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50보 도망간 병사가 100보를 도망간 병사를 비웃었다면 어떨까요? 그런 질문을 맹자가 했다고 합니다. 어떨까요? 참 웃기잖아요. 어차피 둘 다 50보를 도망가라 100보를 도망가라 도망간 건데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에게 너가 더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손가락질한다면 참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맹자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찔러 죽이고 말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무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왕이 지금 스스로 잘한다고 하지만 왕께서는 지금 흉년 탓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흉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왕께서 하시는 도리를 다 하신다면 백성들은 왕이 다스리는 이 위나라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참 옛날 얘기, 몇백 년, 몇천 년이 된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좀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보다 그가 얼마나 더 뛰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보다 건강하고 조금 더 오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에 비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오래 살고 대단하겠습니까? 믿음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오래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 더 좋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신앙이 좋겠습니까? 50보 100보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다. 50보 100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 교회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겸손하게 해나간다면 조금은 우리가 늦게 가는 것 같더라도 함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우라를 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내 스트레스를 조금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한을 어떻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또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참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욥은 시험을 받아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습니다.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맨 마지막에는 또 건강도 잃고 몸에 악창이 났는데 그 악창이 몸 한쪽에만 난 것이 아니라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사람이 보기 흉한 그런 악창이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간지러웠는지 이제 그런 조각, 질그릇 조각 하나를 가져다가 몸을 빡빡 긁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났겠죠. 그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욥을 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너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악담을 퍼부을 때 욥이 정신을 못 차렸겠죠.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인내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욥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그가 하나님께 단 한 마디 소리를 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자신의 괴로움을 전혀 입술로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하나님께 전혀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계속 읽다 보면 욥은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고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다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생일 축하를 하는데 내 생일이 왜 있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고 괴로운 대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다 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아무리 그런 괴로운 말로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도 욥은 한 가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을 넘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곳에 있게 해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해진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을 해도 한 가지 선을 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은 내 삶이 그렇게 괴로워도 나의 대속자가 나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알아주시고 이 땅에 나의 정의로움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욥의 놀라운 인내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지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마음의 괴로움들을 우리가 어디에로 돌려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우리의 모든 고통을 내려놓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어려운 문제를, 교회의 어려운 것들을,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내 생각으로,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는 참신과 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넘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그 옆에 예수님 옆에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예수님의 그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장로님들, 깨어있는 집사님들, 깨어있는 권사님들,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인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보다 잘 아시고 우리와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참 가난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이른 사람들의 비교해 보면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복 내리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또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인내하고 참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가장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친절하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통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더라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서로 함께 도와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